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악에서 시험에서 건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영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으로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새벽에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9월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상존하는 북한의 전쟁 위협과 온 세계에 만연하는 테러의 공포와 예측 불허의 천재지변, 이단의 공격과 사탄의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시고 오늘 또 십자가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7년을 하루같이 은혜로 전해온 우리 명성교회, 이제 때가 이름에 후임 목사님을 모셔서 10만 성도의 목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 만세 전에 예비해 두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대를 이은 아름다운 성계가 은혜로 이루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위로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복된 우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강림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성령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함 같이 우리 모두가 구원의恩청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새노래 명성교회와 분당, 목동, 일산, 상교동 명성교회 또 선교사님들 위해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이 아침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낙근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청년대학부 연합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꼬마 친구들도 10년 있으면 너들 또 대학부 돼가지고 다 저래 하는 거야. 이제 잘 커야 돼요. 예, 오늘 우리 꼬마 친구들도 나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청년대학부 축하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밤잠도 안 자고 수천 명이 나와서 오늘 찬양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벽 집회가 이렇게 끝나니까 얼마나 허전해. 계속 해야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감사 주님께 돌립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평생 동안 지치지 않는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변함이 없는 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있습니다. 축사하옵소서. 선한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 찬양해 주신 청년대학부 길이길이 청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오대 육대주 세계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사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읽어 주시고 준비위원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이번 성도들 가운데 멀리서 나온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시고 해외에서 오신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예, 할렐루야. 성경은 두 시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 시대, 하나는 신약 시대.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구약은 이스라엘을 택한 선민의 시대, 신약은 이방인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것이고 그게 종착역이에요. 신약은 5대양 6대주 구원의 온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를 구원하는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구원의 시대예요. 구약은 차별하는 시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과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고 선민이 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구약은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원함을 받으면 육적인 장애는 장애가 아니에요. 그 차별을 가지고 크게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종이나 자주자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시대에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전체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방인이 처음으로 세례받은 것이 바로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앞으로 로마 천지가 예수 믿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아닌 말 같지만은 이것은 바로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서 로마가 구원함을 얻고 로마가 예수를 믿으면서 온 세계가 지금 예수 믿는 복음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오늘의 고넬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에 찾아오신 베드로처럼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세 모음토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유대인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세 가지가 모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간 거예요. 중심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의 싸움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예언자의 심판 저주가 가득한 구약시대, 율법시대예요. 어떤 죄인도 장애인도 귀신 들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창녀도 세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고넬료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왕이다. 왕은 능력인데, 권세인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세가 있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안 하는 고넬료의 시대, 이제는 고넬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는 고넬료를 배워야 되고 고넬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으로 출발하여 유대인 율법의 사람이 되고 가이사랴에 와서 파견받아 오면서 그는 율법의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율법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를 만나면서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부유하고 구원하는 고넬료의 시대, 고넬료의 시대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것도 성령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한 평도 건너가 1m도 전진하지 못했는데 성령은 삽시간에, 짧은 순간에 세계를 다 품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10장에서 그 죄 많고 나쁘고 악하고 도덕적으로 더럽고 추한 로마 사람이 변화되어 로마 시대가 열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와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불러 사도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장에서 이방인이며 군인인 로마 사람 고넬료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복음 시대에 은혜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온 세계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 시대, 로마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도 모두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방으로, 인도로, 에집트로, 버마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온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라는 뜻이 다 이방으로 보낸다는, 멀리 보내는 거예요. 멀리 보낸다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나라는 그 안에 있지만은 유대인의 문을 닫아버리고 유대인의 모든 유대인의 예배를 없애버리고 성전도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살게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복음 시대의 문을 여시는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해 세워주신 이방인의 사도였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평생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에베소, 안디옥, 골로새,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다니면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8절 베드로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아포스톨로스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시대에 거쳐야 할 관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만 가지 율법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예? 흑인이 아무리 씻어도 흑인인 것처럼 율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에요. 머무르는 거예요. 한 발걸음도 자기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남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종교요, 거룩하게 하는 종교요, 구원의 길이요, 능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방인 시대 1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전도, 구제, 봉사를 먼저 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일도 선한 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 받지 않고 일한 사도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12제자에게 마지막 분부하는 것입니다. 너들은 착한 사람 되어라. 착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 되라고 하면, 선한 사람 되라고 하면 선해집니까? 너 그런 일 위해 노력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그 말도 안 했어요. 1절 다른 말 안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나 배반하지 마라. 그런 말도 1절 안 했어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신학교가 성령은 입학할 때도 성령 받았느냐 이런 묻지도 않아요. 3년 동안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메인 사람이 죄인을 건지러 가는 거예요. 전과자한테 가서 전과자 또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신학교가 이렇게 많고 목사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교회는 점점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능력도 없는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고통의 시대를 다 승리하였는데, 성령 받지 아니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율법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먼저 전도가 먼저 아니야. 기도가 먼저 아니야. 주일 안식일 지키고 11조 생활이 먼저 아니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12제자 가운데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위로부터.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예, 성가대 하는 게 바쁜 게 아니야. 예, 교사하는 게 바쁜 게 아니야. 오늘 조금 이후에 나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일할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가를 조금 이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지 않고 헌금을 많이 드렸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금 많이 드렸다고 은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요담 2번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번,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마귀 노릇을 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배반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넘어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믿음의 생활 완전히 저버렸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던 수제자 베드로도 이처럼 처참하게 넘어졌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믿음에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을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자고 먹고 같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다 보았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 베풀고 나사로 살리는 것 다 봤어요. 억천만만 다 봤어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10,000명의 아이를 받아내도 자기가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가 잉태함을 받지 않으면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아무리 나도 그건 남의 자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성령이 오실 때만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러는데도 걸어가다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멀리 가지 못하세요. 한 50m 그다음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로 빠졌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초막새서를 지어 그곳에 살자고 고백함으로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해주십시오. 이곳에 빌라를 지어서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구하다가 마귀가 오히려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귀가 된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세요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지.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좋은 친구 같지만은 사탄이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사탄이 되고, 남편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사탄이 되어서 남편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에 대한 100가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수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앙을 장담하다가 더 크게 넘어졌어요. 말이나 안 했으면 다행인데 3번이나 부인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네. 저를 보십시오. 인간의 의지, 결심, 약속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검찰에서 불러다가 3년만 고문해버리면 다 나발 다 나오는 거예요. 배반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베드로 전 로마가 달려들어도 베드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따라서 성령의 사람만 할렐루야. 친구 간의 의리 심리도 못 가요. I love you. 당신 사랑합니다. 그것도요. 장애물 하나는 못 넘어요. 더구나 요 사이는 더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주여 내가 주님을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예? 오늘 이 세상 보십시오.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결심, 양심, 도덕, 의지, 약속 이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니에요. 칼로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것도 붙여주느라고 예수님도 힘들게 하고 돕는 것 같지만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베드로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비슷한데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 이거 정말 진실한 것 같고 맞아요.
베드로의 말 틀린 말은 아니야.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태풍이 불면 넘어지는 것처럼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 잡아줄 때 어떤 태풍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 내 발걸음, 내 생각 성령이 잡아주면 넘어지지 않지만은, 내 몸의 연약함 성령이 잡아주면 강하지만은, 이 몸도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하면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같이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맹세했어요. 작은 소녀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베드로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본 일도 없다. 나는 예수 그 인간 뭐 개자 다 붙이는 거예요. 개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한다?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명성교회 평생 다닌다?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믿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아들도 내가 못 믿는데 무슨 누굴 믿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충성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자만이 오늘날까지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한 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을 이끌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 많은 권력자 헤롯 왕이 다 달려들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이길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이미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사도행전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와 같이 최고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성령 충만할지어다. 오늘 이 집회, 나는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 새벽 집회 때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수련회 때 목사님 그때 은혜를 받아 내가 목사 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남김없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평생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과 같고, 졸업장과 같고, 입국 비자와 같고, 생명의 탄생과 같고, 출생신고와 같고,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의 하나라고 하는 이 도장, 이 면허증 가지고 이 세상 만사의 패스, 요 하나, 성령,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은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데 신약은 딱 하나예요. 구약은 할례를 받음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딱 옷 벗겨가지고 유대인이냐 아니냐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다른 나라 가서 다 많이 죽었던 것은 할례 표시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할례 표시를 안 하고 내 안에 성령의 표시만 한다라. 믿으시면 아멘. 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구약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을 수천 년 동안 거기에 다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왕의 능력과 영광, 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거룩함, 선지자의 예언이 성령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약하나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왕이다. 왕이 아니지만은 재벌이 아니지만은 재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재벌이라는 게 뭐예요? 부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재벌이 부유함을 느낍니까? 돈 때문에 더 싸우고 형제간에 더 싸우고 부모가 더 싸우는데 궁핍함을 가지고 살지 돈 있다고 재벌처럼 정말 부유함을 느낍니까? 마음까지 부유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은 돈이 없는데도 실제로 마음의 삶은 저도 70년 동안 항상 재벌 같은 부유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느껴본 일은 없는 거예요. 왕 대단히 높죠. 왕이 절대 권력을 갖지만은 겉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 삶은 속으로 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 안에 왕이 되니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은 불안하게 삽니까? 불안해요? 걱정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난 내일 어떻게 하나?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답해봐요. 대답해봐요. 그런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뭡니까? 아직 안 통하네. 그러므로 나는 쫄배입니다. 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게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가야 할 시간이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능력으로 여러분이 무장하고 좀 더 재산 갖고 좀 더 공부 많이 지식을 갖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성령을 다시 찾아 고넬료처럼 다시 성령을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다 나중에 만신창이돼 실패한 다음에 내 믿음 대단한 줄 알지만 성령 받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기간에 전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마치 태풍과 같고 홍수와 같고 지진과 같은 것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를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 러시아, 아메리카 쪽으로 향하는 성령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몇 페이지예요? 다시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로마 천지가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에집트를 말합니다. 예.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가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나라를 말해요. 그 유대나라 전 로마가 보십시오. 유대나라 얼마나 적습니까? 2000년 동안 이 유대나라도 예수 못 믿고 하나님 못 믿은 게 율법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들도 죽이는 것이 유대인인데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쪽으로 스페인까지 보십시오. 영국까지 전 세계를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로 다 만들. 보통 나라입니까? 최고의 나라, 최고의 지성,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부유한 나라 로마 천지를 완전히 기독교국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 보십시오.
이거 뭐 베드로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실패합니까? 자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좁쌀만한 머리 가지고 살려 그러고요. 예? 조그만 인간의 꾀와 수단과 힘으로 살려고 하니 점점 힘이 들어 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성령이 목적은 아니에요. 내일 저녁에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내일 저녁은 안 들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내일 저녁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이거 좀 바빠서 오늘 요거는 6페이지까지 거의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칠 시간이 됐죠? 아니지요?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력서의 1000가지 좋은 경력보다 기업가의 자녀라는 그 하나, 이 세상의 10,000가지 선 능력 의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힘과 축복을 어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게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영이 와야 아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빠 하듯이 엄마 할 때보다도 아빠 할 때 아빠 기분이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아빠를 먼저 불러요. 왜? 아빠가 낳았기 때문이에요. 아빠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엄마 그런 건 지 자식이 아니야. 아빠 먼저 그래야 그게 지 자식이에요. 예.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빠 하는 그 하나가 얼마나 큰 힘입니까? 회사에 이력서를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예일대 나왔다, PhD다, 좋은 경력 1000가지를 적어봐야 그거는 회장이 면접도 안 해요. 상무가 면접하는 거고 들어가 봐야 월급 받고 사는 거고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이력서 하나 없어도 명밀초등학교 나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건 내 거다라는 자연스러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아버지 밥 먹는데 마음대로 놀아도 아버지가 화내지 않아요. 그러나 남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문 밖에 서서 기다려야 되고 들어오지를 자유하면 집 안으로 오지를 못해요. 왜?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의 이력서가 다른 거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앞을 보세요. 아들의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아들의 가난은 가난이 아닙니다. 아들의 죄는 죄가 아닙니다. 저도 보면요 내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죄로 보이지를 않아요. 아들은 뭐든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가 뭘 필요로 하느냐? 아들은 위로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충격을 받고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7번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믿고 사랑하며 어떤 시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나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살며 모든 기사의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실제로는 몰랐습니다.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1000년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다 배반한 거예요. 베드로만 배반한 게 아니라 12제자 몽땅 다 톡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확실한 진리는 성령 받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그 많은 핍박 나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저는 요 주일학교 때도 내 혼자 교회 갔다 오면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왜? 내게 이미 주의 영이 같이 하신 거예요. 주의 교회 아무리 선한 일 잘하고 멋지게 봉사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속히 넘어질 분들입니다. 다 멀지 않아 엉뚱한 길로 갈 사람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오늘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 성령이 증언하는 것이지 가르쳐서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블 스터디 많이 한다고 귀만 높아지고 눈만 높아지고 머리만 높아지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이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이건 내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이 일부에는 내가 다 했는데 다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말씀 전할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함께 하셨지만은 오늘부터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무슨 일이 오면 마음으로부터 금방 너 기뻐해 이 마음이 오고 걱정이 있으면 너 염려하지 마. 이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양심과 인격과 도덕과 지성을 지배하고 건강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의 삶에 흡족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는 길의 앞날 위에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부터 능력 있는 삶이다. 누구도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할렐루야. 저는 60년 전에 믿었는데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두 손 드세요. 오늘 아침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여 내게 성령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외식적인 겉모습 벗어버리고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서 저주에서 온갖 음란과 불의와 죄에 매였던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 생명이 탄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지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인류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내 발걸음 삶에 끊임없이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승리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죄와 저주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마귀가 틈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코올 중독자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도박 중독자 우울증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마귀에서 벗어나 자살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